반올림이라는 말은 이렇게 서정성을 가지고 있고 깔끔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인데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뜻을 정의하면 서슬퍼런 말입니다. 소수점 이하를 5 이상이면 올려주고 5 이하면 가차없이 잘라서 버리는, 이 반올림이라는 수학적 공식은 서슬퍼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치가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을 형성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안에도 그런 원리들이 작동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견주어서 이스마엘은 5 이하짜리로 버리고 이삭만 5 이상으로 반올림하는 문화에, 그런 판단과 분별에 익숙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하나는 5 이하로 취급하고 야곱은 그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5점은 넘는 것으로 인정해서 반올림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오죠. 아벨은 적어도 잠정적으로 5 이상 되는, 그리고 그를 척살한 가인은 5에 미치지 못하는 버림받은 생명으로 뭉뚱그려서 버리는 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기준이고요. 통용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세상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역사가 쭉 이어오다가 다윗 시대에 이르럽니다. 다윗은 삶이 하도 복잡한 사람이어서 설명이 길어요. 주보 앞면에 다윗 이야기를 요압과 견주어서 적어놨는데 예배 시간에 눈길 뭐 가겠습니까? 마침 오후에 우리 윤동열 목사님이 오셔서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할 테니까 조금 더 밝혀주실 계제가 될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다윗을 성군으로 삼았고 롤 모델로 삼았고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는 매우 중차대한 인물로 삼았고 역사가 지나가면서 거의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되는 과정에 여러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요압이라는 장군도 아주 요긴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압은요, 다윗의 누이 스루야라는 여자의 아들이니까 우리 촌수로 따지면은 생질이에요. 조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가깝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싸울 때마다 혁혁한 공을 세워주었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것 삼을 때 우리아 장수를 전장에 내몰아서 죽이게 하는 뒷거래를 요압과 다윗이 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나쁜 짓 하면은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인간이 더불어 사는 경험 속에서 충분히 동의가 되는 얘기죠. 조카요, 범죄 공모자요, 한평생 다윗에게 충성한 인물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5점이 넘죠. 근데 있잖아요, 반대도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지아버지한테 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정을 다 설명하면 긴데 여하튼 지아버지를 잡아뜨리고 지가 왕을 하겠다고 달라들었어요. 전쟁 벌어졌는데 그 요압이 압살롬 군대를 진압하는 진압군으로 파견돼요. 그러니까 요압하고 압살롬하고는 무슨 관계일까요? 사촌간이에요. 근데 이 요압은 타고난 리더십을 가진 장수 중의 장수라고요.
압살롬은 그거 뭐 궁중에서 자란 왕자니까 이름 하나 믿고 사람이 따라붙었을 뿐이지 뭐 전술, 전략, 용맹함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 장군이 내 아들 압살롬을 이기겠구나. 앉아서도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요압을 출정 보낼 때 이리 와봐. 그거 네 사촌 동생 죽이지는 말어. 버르장머리만 가르치고 따끔하게 일러서 잡아와. 죽이지는 말어. 그랬거든. 근데 요압 이 흉중에 가슴에 저 다윗 영감 점점 나이 먹어가는데 제 양반 죽으면 압살롬도 있고 또 뭐 여러 왕자들이 있지만 시원찮고 잘하면은 내가 이 군사력을 쥐고 있고 내가 다윗과 이렇게 밀접해 있고 다윗의 결정적인 약점 우리야 죽인 이런 범죄 공모 사실도 있고 하니까 저 자리를 혹시 내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4명의 왕자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25%의 가능성을 그 전장에서 죽여버려요. 안 죽여도 되는 놈을.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이 조금 나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 하나가 다윗에게 와요. 그래가지고 통일을 도모해요. 그런데 그도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통일을 무산시켜요. 그 다음에 다윗이 더 늙었을 때 여러 왕자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있어요. 그 왕자하고 결탁해가지고는 지아버지한테 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아도니아라는 왕자 이름을 빌려서 왕을 시키고 요압이 그 뒤에서 정권을 쥐려는 야욕을 또 드러냈어요.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알려졌고 다윗의 마음의 노여움으로 그가 5 이하 되는 사람 취급하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시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왕위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요압 살해를 명령합니다. 요압을 잘라내라고 명령합니다. 반올림하지 말고 삭제해버리라고 딜리트 시켜버리라고 은연 명령을 내리고요. 솔로몬은 왕에 즉위한 다음에 아버지의 반 이하 5점에 못 미치는 요압을 처결해버리라는 명을 따라서 죽여버립니다.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나라의 기반을 닦은 장군이지만은 반올림되지 못하고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정리로 보면 사회적 정의 구현의 차원에서 보면 그는 기준에 못 미치는 충성도가 요만큼 있지만은 반역이 훨씬 크니까 5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 처결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가장 완벽한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으로 인정하는 그지만은 반올림하지 못하고 삭제해버리는 기준을 적용해서 산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을 좀 다 샘플링하면 좋겠지만은 훌쩍 건너뛰어서 신약으로 넘어와 보자고요. 신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는 바울이죠. 구약의 다윗 못지않은 신약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 훌륭한 사람도 반올림의 사람이었어요. 마가라는 이 떡고머리 소년 총각 같은 청년이 하나 있었거든요. 15장 사도행전 37절에서 40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마가라고 하는 청소년이 있었는데 초기 전도 사역에 나섰다가 그 노고를 몸으로 다 감당해내지 못하고 불성실함을 보이고 달아나고 말았어요. 바울은 삭수가 놀았으며 그놈은 틀렸어. 그리고 다시는 마가를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잘라냈단 말이죠. 오에 못 미치는 사람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신라만을 반올림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많이 지난 다음에 디모데후서에 가니까 이게 마지막 쓴 편지인데요. 4장 11절에 시작.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도 그동안 나이 먹고 연단 받고 쓸만한 그릇이 됐겠지만은 바울도 노회해 가면서 성숙돼서 사람을 잘라내지 않고 반올림이 아니라 올려 세우는 은사를 드러내고 있기는 해요만은 사역의 초기에 바울이 그 위대한 업적에 비하면 사람을 잘라내는 일,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르고 야곱과 에서를 가르고 가인과 아벨을 가르고 선과 악을 가르고 너와 나를 가르고 좋은 편과 나쁜 편을 가르고 기준을 세워서 잘라내는 이 어리석음을 여전히 범하였다는 거 두려운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잘라냈는데요. 디모데후서의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5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옛날 성경에는 장색, 요즘 성경은 구리 세공업자. 쉽게 표현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구리 제품 공장을 했으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이루는 교회에 가시 노릇을 많이 했어요. 견디다 못해서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누가나 브리스가나 아굴라나 또는 디모데 같은 사람은 반올림해서 오른편에 세워주는 반면 그에 못 미치고 속색이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잘라내자고 말해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잘 없어요. 잘라내는 게 효율적일지 모르겠어요. 인류가 간직해온 보편적 기준이 맞는 것일 수 있어요. 기준을 정하고 반 올려주든가 잘라내든가. 근데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은 너무 냉혹한 행실이거든요. 저는 오늘 온 올림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온 올림이라는 뉘앙스를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윗이나 훌륭한 바울처럼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사회가 통념적으로 동의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올려주거나 사람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소수점 이하의 최소한의 흔적만 있어도 0.00000000의 십자승분의 1.1만 있어도 인정해 주자는 거, 최소한의 가능성만 있어도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얘기를 읽었어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럭저럭 밥 벌어먹고 사는 땅에서 또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두려웠어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13절과 14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울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웠어요. 죽음을 겁냈어요. 근데요, 이 말 속에 최소한의 자기 죄를 인정하는 회개가 들었고요, 주님을 떠나 사는 삶의 두려움을 고백했고요, 땅에서 살해당할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가 지 동생 죽여놓고 저 죽는 건 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앞뒤 안 맞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시작.
가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남에게 가해 해놓을 대로 다 해놓고 나는 가해받는 거 싫어요. 그 사람이 그런 걸요. 뭐. 그러니까 그가 한 지수로 계산하면 그는 5점에 못 미치니까 잘라버리는 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맞아요. 그게 정의로운 판단이고 그게 사회 질서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기준으로 정당해요. 그런데 버림받아 마땅한 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반올림이 아니라 온올림이에요. 그 다음 구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대부분 문학 작품에서도 가인의 표 그리면 저주를 상징하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가인에게 주신 표는 저주의 표가 아니라 그 저주를 내가 이미 지나가게 했어. 그 저주를 내가 내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저주받을 애가 아니야. 얘한테 손대지 마. 그 표시예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다가 표를 주셨는데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표를 주셨어요. 내가 충분히 벌했으니까 누구도 가인을 다시 벌해서는 안 돼. 그런 표시거든요. 사람이 세운 기준은 최소한 절반은 되어야 된다는 동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5에 못 미쳐도 최소한 사람이면 다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요. 시편 103편 14절 시작. 인어는 가를 언제나 왜냐하면 그렇게 바꿔 읽으시는 게 더 정확해요. 왜냐면으로 바꿔서 시작.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내 자녀라고 하는 이름만 가져도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아버지신 그 사랑에 인류는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내 업적, 내 잘난 것, 내 선한 것, 나의 선행 이런 거에다 소망 두면 다 각주국엄 물 건너가는 배에다가 표시해 놓고 보물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시고 돈에 소망 두지 마시고 이 세상 명예와 성공과 출세에 소망 두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소망을 두실 때 그 소망은 이 세상에서 효용성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효용성이 있는 진짜 복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가인의 이마에 주신 표는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 표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첫째로 노아가 홍수로 다 멸망한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이마에 하나님이 주신 표와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6월절 지나고 광야로 달려나오기 전날 밤 어린 양을 잡아서 유대인들을 거주지 집안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지나갔다는 표시를 한 그 표, 어린 양의 피 흘린 표가 바로 가인의 이마에 주신 하나님의 표시였습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뜻은 뭘까요? 형벌이 지나갔다, 죽음이 지나갔다, 다시는 죽음의 형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 집을, 이 사람을, 이 영혼을, 이 인격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다. 그런 표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표시가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내게 인쳐주신 그 표시, 재앙이 지나갔다, 죽음이 지나갔다, 이재정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내가 받았다. 더 이상 누구도 이재정을, 더 이상 누구도 복된 가족을 처벌할 수 없다. 공격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어두운 사단의 세력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된 가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오라는 기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떤 세력도 공격할 수 없다는 표시를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고 그 표시에다가 인생의 소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분 주변에는 베드로, 바울, 마리아, 여러분 같이 5점은 넘어서서 반올림 할 만한 사람들 많아요. 반면 헤롯, 바리새인, 로마 병정 이런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5점에 못 미치는 사람도 수두룩 뻑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아니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거 좀 내려와서 당신도 살고 좀 나도 살려줘 뭐 저따위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비난하는 왼편에 있는 놈은 5점에 못 미치는 놈일 거예요. 당신이 살아온 얘기를 내가 소문 들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돌보아주세요. 5편에 못 박힌 강도는 아마 5점 이상 되는 사람들의 상징적 대표자일 것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1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5점짜리가 수두룩뻑뻑 모여있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왼편과 더불어고 오른편을 향하여서 주님은 23장 33절 누가복음의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반올릴 한 사람도 있고 삭제 버려야 될 사람도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다음 구절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5점에 못 미치는 사람들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5점 넘는 사람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5점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너희에게 표시가 너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죽어서 이 죽음의 표시를 너희에게 하사하노라 그런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뭐냐면은 정당한 사람도 있고 부당한 사람도 있고 5점 기준을 넘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은 5점 기준을 넘지 못하는 모든 인류 대중 코스모스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거셨습니다. 동생 살해의 죄를 짓고 추방당하는 가인에게조차 형벌을 면하는 표를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구원의 표시를 주고 계신데 나 대신 하나님이 처벌받으신 십자가를 구원의 약속, 구원의 표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행악자입니다. 그런 나를 죽이려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의 어두운 세력들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 대신 처벌받으신 표를 내게 주셨는데 누구도 원수 마귀 사단도 더는 나를 해끼칠 수 없도록 주신 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 옳습니다. 내 선행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표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두를 온 올림해 주신다고요. 내 기준 삼고 내 선행 삼고 내 공로 삼는 것 전부 오해 못 미친다고요. 다 버림받는 게 맞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표는 내 행실에 기준된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하여서 대속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피 묻은 표시 십자가를 저나 여러분에게 소망의 표시로 주셨으니 모자란다 해도 기준에 늘 못 미치게 산다 해도 십자가 바라보시고 소망을 잃지 말고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표가 내 모든 부족함을 완전히 대신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반올림의 반열에 온 올림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그 배짜 있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소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